11월 28일 주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4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마지막 절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주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13장 어제 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후에게 그 4대까지 왕위를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왕이었던 그러니까 예후의 아들 그리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 11대 북이스라엘의 11대 왕과 12대 왕 요아스의 그 이름이 언급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13절 마지막 절, 그 13장 13절 어제 마지막 절 말씀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이름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오늘 말씀과 이 뒤에 요아스와 12대와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는 이제 후에 될 텐데, 그 여호아하스 11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까지 말씀의 주를 이뤘고, 자, 오늘은 그 14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 후반부 13장의 후반부 말씀에서는 엘리사의 죽음을 언급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12대 왕이었던 요아스 왕의 재위 때에, 요아스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죽게 됩니다. 엘리사가. 그래서 그 죽음, 그리고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뒷부분에 잠깐 언급이 됩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예후의 손자입니다. 예후의 손자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입니다.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아스가 어제 말씀에서 보면 아버지인 여호아하스의 왕과 똑같이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던 요아스 왕이었음에도 엘리사는 그래도 공경을 했던 것 같아요. 선지자 엘리사는. 그래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서 한다는 말이,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울어요. 이거로 봐서는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를 공경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하는 소리는 엘리사가 결국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같이 이스라엘의 버팀목이었고 지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어제 말씀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의 종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도 공경하고, 약간 좀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한마디로 섞여 있는 혼합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왕이 아니겠느냐라고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5절 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이제 요아스 왕의 병문안을 받고 갑자기 활과 화살을 가져오래요. 그러자 이 요아스는 대꾸 안 하고 활과 화살을 가져옵니다.
분명히 이제 엘리사가 뭔가 또 자신에게 뭔가 할 말이나 보여줄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한 거겠죠. 16절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요아스 왕입니다.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활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에게, 그러니까 선지자가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시키는 대로 다 순종해요. 그만큼 엘리사의 위상과 또 요아스 왕과 엘리사의 두 사람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손으로 잡아요.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한마디로 왕이 그 화살을 잡고 있을 때 자기 손으로 엘리사가 왕의 손 위에 얹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의미겠죠. 17절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동쪽으로 난 창. 동쪽은 이 아람 나라가 있던 방향이란 말이에요. 아람의 지역. 그러자 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상대방을 향해 화살을 쏜다는 얘기는 전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먼저 총을 쐈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선제 공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동쪽을 향한, 즉 아람을 향해서 활을 쏜다는 얘기는 지금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이거는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왕이, 요아스 왕 당신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아벡에서 그들을 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호수 동쪽에 위치해 있던, 오늘날의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위치해 있던 그런 곳이었고, 그 사마리아 성과 다메섹, 즉 아람의 수도를 연결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어떤 중간 지역에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요아스 왕이 칠 겁니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르되,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화살들을 집으라. 화살. 그러면서 곧 집었어요, 왕이. 그러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라고 말합니다. 아까 화살 쏘는 것이 구원의 화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땅을 치래요. 그랬더니 왕이 땅을 치는데 3번만 쳤어요. 3번을 치고 그쳤다라고 말해요. 꽝꽝꽝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친 거죠. 화살들. 그러자 19절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이르되 왕이 6번을 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앞에서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엘리사가 치라고 했을 때에는 느낌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는 어떤 그러한 상징적인 거구나. 그러면 3번이 아니라 여러 번을 쳤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3번을 쳤다는 얘기는 이 요아스 왕이 지금 엘리사의 그 말에 그냥 형식적으로 치라니까 알았어, 이 쳤다는 거죠. 자기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화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아람 나라, 원수인 아람 나라를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 생각을 했으면 여러 번 쳤어야 되는데 3번만 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여러 번, 6번은 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겁니다. 아람을 이제 뿌리째 뽑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왕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왕이 아람을 3번만 공격해서 3번의 전쟁에서만 이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장면이 바뀌어서 20절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엘리사가 죽은 후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그 땅에 막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요아스 왕이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병거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던 하나님의 사람 요아스 엘리사가 죽자 모압 주변에 있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을 막 침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죽자, 이스라엘을 보호하던 하나님의 사람이 죽자 도적대들이 침략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죽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장례를 치러 가는데 도적대들이 쳐들어와. 그 도적대들을 보고 그 시체, 장례 치러 가는 거니까 죽은 사람을 엘리사의 묘실, 엘리사의 무덤, 이들은 이제 옛날 동굴 같은 걸 파가지고 돌 무덤 이렇게 돌로 막아놓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묘실에 엘리사의 묘가 있던 곳에 시체를 던져요. 그러자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고 나서 시체가 다 이제 썩고 뼈만 남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묘실에 이제 도적대들이 오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 그 옆에다가 뭐 묻으려고 했겠죠. 팔려고 했겠죠. 동굴 같은 곳에 안치를 하려고 했는데 오니까 허겁지겁 던진다고 던진 게 엘리사가 있던 그 묘실에 던졌고 그 뼈에 시체가 닿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를 상징하고 예표하냐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징표. 나아가서는 신약으로 와서는 부활에 대한 예표라고까지 해석을 합니다. 아무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회생하여 일어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아버지이면서 예후의 아들인 거죠. 이 11대 왕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혔어요. 어제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2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고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는 자기 앞에서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셨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 때문에. 그런데 17장에 가보면 이제는 참으시다가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17장 20절에. 이때까지는 참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거듭되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킬 수 있는, 이제는 죄 가운데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4절 봅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25절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12대 왕, 이 요아스 왕 앞에서 그 엘리사를 찾아갔던 이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다.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인데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3번이에요? 엘리사에게 그 하나님의 예언을 받을 때 3번밖에 안 쳤잖아요. 3번만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거는 요아스는 여로보암 즉 우상 숭배도 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공경했고 섞여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요 라고 엘리사를 추켜 세웠지만 그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랬다면 하나님만 섬겼어야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말과 행동은 달랐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언행일치의 신앙생활, 신행일치, 믿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말하는 것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참고 다시 또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왜 그랬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언약 때문이었다. 언약 때문에 참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23절에는 이때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나오는데 17장에 가서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아직 오래 참으실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죄의 길에, 여로보암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히 쫓아내시기 전까지, 그 전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끊을 거 끊어버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되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또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주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깨닫게 하시고 가슴에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이제는 언행일치 또 신행일치, 말하는 것과 삶이 또 믿는 것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심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이 참아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돌이키고 죄악된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